오늘은 9장 기독교 강요 2권 9장 율법과 복음, 그리고 시간이 허락되면 10장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유사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성경을 한 권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된 배경이나 또 성경의 내용이 각 권의 독특성이 있고 또 특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권으로 규정해서 이해한다는 것이, 명제는 한 권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신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이해해서 논리적 체계를 확보한다는 것이,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정도가 아니고, 아직까지도 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두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표면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82년도에 신학교를 다니고 81년도, 82년도 이렇게 신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때 그 신학 과목에서도 율법과 복음이란 주제가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은 반대되는 상반된 개념이면서도 하나이다 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 당시는 어떤 원리가 없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율법은 율법대로의 특성이 있고 복음은 복음대로의 특성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칼빈 역시도 율법과 복음의 이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해서 9장에다가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성경학자들은 기본 도식이 있습니다. 구약을 약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약과 약속은 개념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전통 신학자들이 구약 성경을 약속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상대적인 계약 개념을 가지고 약속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이 관계, 하나님과 아담, 하나님과 아브라함, 하나님과 모세,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과 인간은 이 상대적 관계가 아니고 절대적 종속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음에 접근하는 그 개념부터가 상대적인 용어로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가장 많은 장르,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구약은 율법이고 또 구약은 약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에 반해서 신약 성경은 약속이니까 성취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치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이런 공식에 입각해서, 구약이 약속이라면은 약속의 속성은 성취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을 할 때는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구약이 약속이라면은 신약은 성취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이제 출발을 가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을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신약의 중심 개념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구약의 중심 개념을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하나씩 전개를 해나갑니다. 그러면서 구약을 해석하는 해석학적 관점은 뭔가? 그건 그림자다, 모형이다. 또 반면에 신약은 뭔가? 모형이니까 모형의 반대 개념, 실체다. 이런 용어들을 전통신학에서도 똑같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대할 때, 신학 서적을 대할 때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런 단어들은 이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어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하고 유사한 단어들을 많이들 활용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아니 뭐 다 똑같은 얘기네. 구약은 뭐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고 율법이고 복음이고 해석을 할 때는 구약은 모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신약은 성취를 해야 된다. 이런 명제를 던져주면은 다 뭐 별 차이가 없네. 이렇게들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접근을 해 들어가게 되면은 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 계약 관계의 개념을 가지고 한 약속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야 되는데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것이 뭔가?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에 따라서 복과 저주가 임한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 왔는가?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율법을 우리들 대신해서 지켜주셨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지금 논리가 이게 지금 자칫하면 이게 뭐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은 지금 칼빈이나 전통 신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구약은 약속인데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 율법이다. 율법은 지켜야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특수 명제가 있다. 지키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복이 주어지고, 못 지키면은 저주가 주어진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지킬 수가 없었고 지금 현존하는 우리들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인간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왔는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통신학에서는 율법의 핵심 기능을 정죄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복음의 핵심 기능은 뭔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정죄를 받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건 복음입니다. 용서를 해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행위고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고 복음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들을 좀 자주 만날 수가 있고 이 강의실이 좁으면은 도대체 이 논리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좀 우리가 이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학원 강의는 이제 강의를 그렇게 해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여건상 또 일일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뭐 어디가 잘못됐는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이미 지금 하나씩 찾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런 이제 구도에 의해서 이렇게 지켜야만이 지키게 되면은 이제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실현된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구약의 율법을 그리스도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과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가 실현된 것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통신학의 논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칼빈의 이걸 구분하는데 또 한 가지 부분은 뭔가 하면은 이 율법은 그 중에서도 도덕법이 있다. 이 도덕법은 복음 안에서도 이 도덕법은 계속해서 준수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도덕법이 우리 성도 생활의 규범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해놓고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가 와서 우리를 의롭다고 했고 우리에게 복을 은혜로 선물해 주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 생활의 규범을 위해서는 예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셨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 생활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는 율법 중에서 이 계명에 해당되는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간주해서 이 법은 지금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도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무슨 약속인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구속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학의 출발은 전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학의 출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전통 신학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죄되게 다 드러내게 하신 다음에 인간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립니다 소리가 다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발이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율법의 용도도 정죄 기능만 부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뭡니까?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거죠. 이 부분은 맞는 얘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가 죄되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적인 것은 맞지만 부분이 맞는다고 해서 전체가 맞는 건 아닙니다. 전체가 맞아야 부분도 맞는 것이지 부분은 맞는데 전체의 맥락이 다르다, 틀린다, 그럼 그 부분도 결국은 틀린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이런 도식에 의해서 약속이 구속에 대한 약속, 율법은 바로 이 죄 문제를 정죄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 복음은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복음은 뭔가 이 정죄의 반대죠. 죄를 정하는 것과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은혜를 위해서라면은 서로 이렇게 통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 모형도 그렇습니다. 구약은 모형이다. 누구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요 명제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라고 했을 때 그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수행해 나가시는가? 인간의 구속을 위한 약속을 하셨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신약은 뭔가?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가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이 전통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도 타락한 인간을 정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역시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 이것이 전통신학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완전히 이 도구마, 이 틀에 매여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한다. 맞죠? 모든 문제를 전부 타락한 인간에 의해서 시작된 신학의 출발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사적 관점에서만 성경을 접근해 들어가는 이런 방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그리스도를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모형으로 증거한다라고 하는 것도 전부 부분입니다.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약속했고 구약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또는 용어 또는 교훈 이런 것들만 이제 모형적으로 풀어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다른가? 저는 이런 식의 강의를 뭐 여러 차례 여기서 한 줄로 압니다. 뭐 이 시간 외에도 다른 시간에서도 한 줄로 아는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타락한 인간을 위한 그리스도의 구속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전부 타락한 인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치중을 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가,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인간이 도대체 뭐 무슨 아픔을 겪고 있는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완전히 인간 중심의 접근과 탐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전통신학의 특징이고 일반 자유주의 신학이나 성경을 사회학적으로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사회에서의 위치, 인간이 사회에서의 역할, 성경에 보면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인간의 고학성들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부각시키는 이런 신학의 전형이라고 한다면은 언약 성취사는 뭔가 이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용어들을 유사하게 쓴다라고 해서 비슷하다, 그렇다. 저는 가끔 그 교회 대구에 있으면서도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말씀이 똑같다 그래요. 그거 되게 기분 나쁜 소리죠. 저는 분명히 다른데, 1시간 맞춰놔더니, 어떻게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똑같대? 왜 그런 말을 하는가? 이런 용어들이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용어들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구속을 위한 신학이 아니고 영원하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신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신학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위한 신학은 목적도 다르고 원리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해석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원리에서부터 확 차이가 나고 그 원리를 설명해 나가는 과정상에 있어서의 용어가, 유사한 용어들은 이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가 이제 항상 출발을 여기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영원한 이것이 아주 모든 이 세계에서 주어지는 모든 섭리의 근거입니다. 근거. 근거 없는 역사라고 하는 것, 근거 없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진실이다, 진리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구약을 보면은 우리는 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가? 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까? 왜 약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언약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도 창세기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해서 이 일을 하노라. 내가 아브라함은 내가 세우고자 하고자 했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그 언약의 속성이 뭔가? 절대성입니다. 절대성. 그리고 반드시 실효성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상대적 계약 관계야 파기될 수도 있고 상대적 계약 관계야 뭐 이게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 언약이란 말은 절대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반드시 써야 되는 이유는 뭔가?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 언약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게 돼 있으며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기 계시의 원리이기 때문에 일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단편적인 약속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한 아주 근본적인 용어로서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또 약속이라는 것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우신 약속은 언약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고 그 언약을 받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설명할 때는
약속, 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상대적 입장에서 전달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는 이제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근본적인 계시의 원리에 입각했을 때는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타락한 인간 구속하기 위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에게 언약했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 사역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에서 어떻게, 구약은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구약에서 어떻게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언약을 하고 있는가? 그게 이제 우리는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죠. 이스라엘의 뭐예요? 나라 역사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통한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렸던 찬양의 내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사역의 방법. 이것은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와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의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모형적인 사건이라. 역사적인 해석으로서는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나라고 얘기했을 때 언약과 성취 맥락에서 우리는 언약 그러면 3대 언약인데 그 3대 언약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3대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백성들이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 그 역사를 섭리해 나가시는 아주 획기적인 사역 방법이 뭔가? 그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로 생활시켰다가 해방시키는 사역 방법이다. 이것이 어떻게 메시아를 언약하고 있는가?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당신의 뭐예요? 당신의 나라입니다.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지만은 신약은 실체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그리스도가 세워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도 그 천국 복음이 이미 구약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언약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찬양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찬양한 것인데 이 속성은 바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 있죠. 요한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본성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취하시는데 여기 그대로입니다. 당신의 본성을 통해서 그대로 증거해 주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전능하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신실하다 이런 내용들을 교훈으로 표적으로 계속해서 세밀하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사역이 뭔가 하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역이에요. 구약의 그림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켰다가 거기에서 해방시켜주는 모형적인 사역이라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될 실체적인 사역은 뭔가? 바로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사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사역이 꼭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역만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고 왜 부활했습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이건 직접적인 사역이에요. 근본적으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해야 됩니까? 지금 계속 그 설명하는 거예요.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해야 되는가? 구약에서 누구를 언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언약했기 때문에 어떻게 언약했는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언약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추었다면은 여기는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약의 사역의 내용은 전부 내가 누구이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당신 자신이 성취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사복음서이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보혜사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이고, 구약의 내용은 뭔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섭리해 나가셨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언약을 했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의 속성이 어떤 것인 것을 언약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가장 극단적인 사역 방법, 죽이셨다가 살리시는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다,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신구약 성경이 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신구약 성경이 왜 그리스도여만 되는가? 근거예요. 이 사역이 이미 어디에서 다 작정된 사역입니까? 그러니까 대답하시네. 이미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약속하신 겁니까? 복의 내용이 뭐예요? 나라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실 것을 뭐 한 거예요?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온 것은 내 자의적으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온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뜻을 어디에서? 여기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조망하는 관점이 타락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국소적이고 부분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계시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나타나신 거예요. 왜 반드시 나타나셔야만 되는가? 구약에서 언약했기 때문이고. 왜 구약에서 언약했는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섭리 사역을 완성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본질,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 그걸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자마자 뭐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랬죠? 아니 아담을 창조했으면 다른 일 하실 것도 있잖아요. 근데 왜 아담을 창조하자마자 뭐 주시는 거예요? 복 주시잖아요. 아브람 부르시자마자 뭐 주세요? 복 주시잖아요. 이 종교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는 이 복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구약에서는 현세적인 게 맞아요. 아브라함이 막 재산이 정식되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힘을 기르고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땅을 많이 확보를 하고 유능한 왕이 출생을 해서 나라를 통일해서 그 국력이 주변 모든 나라들을 지금 다 정복해 들어갔던 현세적인 복이었죠. 그러니까 모든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중에 하나도 뭔가 하면은 복에 있다 이 말입니다. 복은 종교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근간은 뭔가? 전부 기복이에요.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 중에 극명한 차이가 뭔가? 이방 종교는 기복으로 흐르는 겁니다. 기독교 필요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필요 없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기복주의가 난무한다면은 그건 이방 종교예요. 그게 우상숭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심리가 우리 내면 속에 그대로 잔존해 있습니다. 병든 것보다 건강한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게 기복이라 이 말입니다. 병든 것도 좋지만 뭐도 좋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극명하게 가난한 것보다는 뭐가? 그게 기복주의라니까요. 이게 타락의 본성이에요. 타락의 본성. 그러니까 이 말씀 운동이 막 전 세계로 활기차게는 확산 안 되고 있죠. 이렇게 가느다랗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그런가?
모든 인류는 본성적으로 무엇을 원하는데? 현세적인 기복을 원하는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신령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불러서 복 주고 아브라함 불러서 복 주고 노아 불러서 복 준 이유가 뭔가? 이미 이 복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라예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세우실 것을 뭐 한 거예요?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이분도 또 복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 이 복이 여기서부터 존재했던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이라고, 기독교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우리에게 선물하고 내가 하나님의 권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해서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지, 이게 자꾸 기복적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이방 종교의 아주 기본적인 행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다가 이 복만 조금 틀어서 가미하면은 지금보다 한 10배는 속도가 붙을 거예요. 왜? 다 좋아하니까. 의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이. 성경에 다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신령한 복에 대한 진가, 신령한 복에 대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운동 산하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떤 분이에요? 불행하신 분들이. 이거 기복도 못 가고 무슨 복? 참복도 못 취하고 복하고 완전히 거리가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행동을 분명하게 빨리 결단을 내리셔야 돼. 이완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어디로 가든지. 어차피 뭐 이 땅에 살면서는 그래도 필요한 게 뭐예요? 재물이 최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여기 뭐 죽기 직전에 가서 뭐 지난번에도 저도 신문에서 봤는데 삼성의 회장이 죽기 전에 기자와 뭐 설문설답을 했는데 그게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결국은 기복이라는 것은 인본주의고 인간이 무엇이 가치로운가 그거 찾다가 가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로운가 그거 찾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제시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에도 뭐 교사들, 학부모들 뭐 담당자가 오늘 편찮으셔가지고 못 나오셔가지고 제가 땜방을 하기로 했는데 그때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 학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무엇이겠는가? 왜? 하나님을 뭐라고 쓰면 좋겠어요? 알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여러분들 혹시 확실하게 알고 계십니까? 이게 안 찾아지면 아직도 우리는 가치 문제에서 혼돈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가? 도대체 이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뭔가? 이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없으면은 성경 공부 하나만 해요.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학생들 지금 막 열심히 개론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거기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거 왜 공부해요? 이거 해결 안 되고 공부해봤댔자 무엇만 아는 겁니까? 개론의 내용만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만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애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아주 영특하고 뭐 빠르고 기억력이 좋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해버리면은 성경 내용 뭐 30년, 20년 신앙생활 하신 부모님보다 훨씬 애들이 빨리 알아요. 근데 이거 찾지 못하면은 공부 하나만 해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그거 해답 떨어지면 아시면 집에 가서 애들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전부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방황하는가? 가치 문제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제 아들 녀석도 혼자 보따리 싸매고 서울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뭐 서울에 별로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4일 동안 자기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걸어 다녔답니다. 그것도 제일 추운 날씨에. 그 나는 알죠. 아, 이놈이 지금 뭔가 이제 점점 사람이 되어가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그거 교회에서 이렇게 막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 본인에게 와닿지 않습니다. 지식만 와닿을 뿐이지. 우리 애들이 지금 다 갈등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문제가 선 요건으로 해결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재능이 무엇인 줄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북이하고 아이고 이런 얘기 자꾸 하다 보면 안 되겠구만. 그래서 이런 그 내용들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뭐 공부하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고 답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우리들부터도 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확답 그리고 확인 이게 정확히 안 되면은 계속해서 살면서 갈등이 왜 오는가? 결국은 여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은 갈등 겪는 이유가 뭔가 다 여기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 창세기에도 보니까 막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면은 시험 겪게 하고 또 약속 확인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시험 겪게 하고 또 확인시켜주고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 존재에 대한 확증 이것이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고 스스로가 딱 결론을 내리고 그래서 그 스스로 이 스스로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전제된 스스로입니다. 우리는 피동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말은 누가 시켜서 누가 제시해 주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정도 여기 신학원 나오셔서 공부하실 분 정도 되면은 이제 다 알잖아요. 찾아서 정말 활력 있는 활기찬 새로운 삶의 맛을 이제 봐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신학은 율법과 복음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타락한 인간을 위한 구속사적 맥락에서 접근을 하고 율법과 복음을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또 결정적인 실수는 율법 중에서 도덕법은 성도 생활의 규범으로 빼내어서 설명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설명하는 과정 가운데서 10장에 나오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유사성도 같이 지금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로서 중요하고 또 신약은 그리스도의 역사로서 역사이기 때문에 서로 상통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성경을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은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스라엘 역사,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사복음서에 대한 역사 이렇게 접근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역사서가 아닌 것은 항상 뭘 주장을 할 때는 거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역사만 그러면 뭐 구약의 역사가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다? 그러면 시가서는요. 그러니까 선지서도 역사서로 해가지고는 구약의 역사서에다가 선지서를 다 이렇게 개입을 시킵니다. 연대별로. 그게 구약 성경을 새롭게 지금 연구하는 사람들의 연구 방식이에요. 역사니까 성경은 역사니까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그러니까
연대별로 성경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연대별로 정리를 해서 연대별 순서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서 선지서를 여기다 개입을 시켜서 그 역사에다가 선지서의 사건들을 다 집어넣는 거.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골치 아파하는 부분은 뭔가 하면은 시가서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시적 표현이기 때문에 장르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하고 들어있기 때문에 시가서 전체가 메시아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거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말을 누가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 시가서에 나오는 이 5대 속성들이 메시아 속성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하는 그런 학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역사라는 말에 대한 것,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거라는 말을 또 바르트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처럼 이런 어떤 원리에 의한 체계를 갖고 메시아 증거라고 말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메시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들, 특별히 타락한 자 구원시켜 나가는 그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메시아에 대한 증거, 오신 메시아에 대한 증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또 구약을 옛 계약이다, 신약을 새 계약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왜 옛 계약이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그 계약의 대상이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신약의 계약의 대상은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이 계약의 대상을 중심으로 구약은 옛 계약, 신약은 새 계약. 메시아를 중심으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고 신약 전체를 오신 메시아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사복음서에나 충실하게 나와 있지 뒤에 가면은 이 서신서는 전부 편지고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뭐 오신 메시아라고 얘기할 때도 부분적으로밖에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 대한 유사성, 율법과 복음에 대한 상관성 이렇게 이제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구약관, 구약에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관, 그 다음에 성경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메시아관, 이게 이제 다르다 그랬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뭐 책을 좀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 구약을 보면은 주제별로, 그 다음에 인물별로, 그 다음에 사건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엮어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는 이 주제는 전부 구속에 의한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뭐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뭐 사무엘, 다윗 등등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 많습니다. 인물 중심의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위인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순신 장군,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게 다 뭐예요? 애국심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자식을 바칠 만큼의 순종하는 자였다. 뭐 야곱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한 자였다. 이게 인물 중심의 성경의 구조 분석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속을 위한 주제, 인물 중심 또는 어떤 사건 중심,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또 쉽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노아 그러면 뭐예요? 방주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홍수 때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뭐 했다? 구원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틀려요? 표면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럼 신학적으로는 어때요? 그냥 우리는 항상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앞에다 일단 뭘 붙여야 되겠습니까? 왜?
왜 노아만 구원한 겁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셔서 노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하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노아를 구원한 것이지 노아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차이가 그런 차이예요. 모세, 그럼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뭐예요?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서? 애굽에서. 이게 뭐 10년, 20년이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민족을 누가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그리스도는 누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기도 또 뭐 붙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왜 구출하신 거예요? 그런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게 언약 성취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400년 전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을 했답니다. 때가 참해.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막 탄성을 지르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게 해서 그 표현적인 표현 방법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때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슬슬 움직이시면서 모세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한다. 뭐 이런 구원 사건들 맞아. 예를 또 하나 말하면 뭐 다윗 하면 반대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골리앗 아니에요?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누구를 물리치는 겁니까? 극적인 장면 아닙니까? 거인. 블레셋의 그냥 장군, 대표적인 장군, 그걸 요 소년 목동이 나가가지고 전쟁을 싸워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이 승리는 바로 뭐예요? 세상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누구에 대한 약속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쓰시는 이유도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싸움 나기 전에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뭐 했습니까? 기름을 부었잖아요. 내가 너로 하여금 이제 왕으로 삼겠다. 너에게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않는다. 이 등불이 내 피를 통해서 영원해질 것이다.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블레셋의 대장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이유가 뭔가?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것, 이스라엘 민족을 정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라 이 말입니다. 근본은 뭔가? 다윗에게 뭘 세웠기 때문에?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세워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기게 했는가? 그래야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무엇으로? 여호와로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다윗으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언약대로 모세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해방을 시키시고, 언약대로 노아로 말미암아 방주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언약대로 누구를 보내시기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가운데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이유가 뭔가? 이와 같은 언약을 그리스도가 성취하셔서 내가 누구이다? 그리스도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신약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약의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에요. 그래야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로 존재하신다. 그 비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뭐 한 거예요? 우리에게만 뭐 한 거예요? 알려주신 거라 그 말. 이거에 대한 가치가 이제 깨달아져야 여기서 뭐가 와지는 거예요? 마음이.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께서 성경을 풀어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표정이 별로 안 뜨거워 보입니다.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예요. 언약을 알고 성취된 사건의 근거, 성취의 근거, 언약의 근거를 통해서 와, 진짜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게 되면은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불타는 사명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신학과 우리 언약 성취사를 비교 분석한다는 것도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 원리 없이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적 입장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근본적인 목적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기록의 목적은 뭔가?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거죠. 그거 알려면은 그 원리가 성경 그대로 나와 있는 그 원리를 포착을 해서 원리대로 성경의 일관성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확보해야만 야, 정말로 신은 존재한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묻습니다. 그거 왜 알아야 되는가? 신이 존재하는 거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왜 알아야 되는가? 궁금하신 분은 4시에 절로 오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알았고 이 피조세계의 모든 이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이 피조세계에서 무엇이 가치로운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를 여기에 심으신 이유도 알고 있고 여기에 살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도 분별할 수가 있기에 하나님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열정이 식지 않고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